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 켄자님 교회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날마다 예배드리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이렇게 하나님 찾았는데 또 이렇게 밤에 또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심이 커다란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난 7주에 걸쳐서 우리 위인 시리즈를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잘 했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이었는지 모르는데요. 다시 이제 오늘 또 시편 강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또 제 얘기로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쓸 때 그 시간이 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7년 정도의 시간을 같은 도서관 그 같은 곳에서 조그만 방을 하나 줍니다. 그러면 3층에 있는 그 방, 그 구석에서 이제 한 6년 반 정도를 그 구석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참 그 시간이 참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30대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나이에 그곳에 이제 구석에 들어가서 그 논문을 쓰는데요. 더 재밌는 것은 그 구더기 방 같이 이렇게 방들이 두더지 방처럼 쭉 이렇게 조그만 방들이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 앞에 그림 이제 사진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 그 학교를 이제 졸업했던 이제 유명한 100년 전에 유명한 그 이제 기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0년도 기수들, 1893년 기수 이래가지고 유명한 신학자들이 배출되어진 그 기수의 그 사진들이 이렇게 졸업 사진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1년 365일 6년 반의 시간을 거기를 지나가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이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진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다. 나도 저런 학자가 돼야지 하고 이제 그 방으로 들어가고, 또 늦은 밤에 이제 집에 갈 때도 나와가지고 그 사진을 보면서 갑니다. 근데 그 사진에 붙어 있는 모든 사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위대한 신학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참 묘합니다. 그 흑백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제 언젠가는 저기에 붙겠구나.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아무리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저 사진의 한 사람처럼 나도 결국에는 두 가지 확실한 것, 하나는 그 학교를 졸업한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나도 저 사진에 올라가는 순간 결국 나의 인생도 이렇게 끝이 나겠다라는 것이 정확한 팩트이고 유일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보통 장례라고 하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저에게도 가장 어려운 하나의 어떤 사역 듀티 중에 하나는 임종 예배와 장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아무리 드려도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하셨던 우리 최정호 목사님 계실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시니어 이제 하시러 오셨는데 그분이 장례를 수백 번을 하셨습니다. 매주 두세 번씩 장례를 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면 할수록 하도 해도 그것은 두렵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많이 훈련을 받고 많은 경험을 쌓아도 그 장례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할 때마다 무겁고 마음이 힘들고 유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슬프고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사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죽은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아무도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갔다 온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임사 체험이라 해갖고 특히 일본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썼습니다. 죽은 다음에 7초 후에 돌아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잠깐 그냥 허리멍텅하게 갔다가 온 거지, 여러분 한 번 정한 인생이 호흡이 끊어지면 잠깐 호흡이 끊어졌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한 번 그 문을,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 말,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경험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암에 걸릴 확률은 몇 %고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도 몇 %고 어떤 확률이 몇 %지만 유일하게 모든 인생에 동일하게 공평하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우리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죽음을 맛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나이를 먹는 것이 두려울 때, 말 그대로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른 사람이 누굴까요? 저처럼 이런 초보 목사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장례를 보거나 집례하거나 치렀던 사람 누굴까요? 저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마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위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르고 옆에서 지켜보고 했던 사람은 바로 오늘 시편 90편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 모든 시편은 제목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시편의 제목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제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가장 많은 장례를 치른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세인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자신을 포함하여서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넘는 사람을 계수했을 때, 즉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남자가 60만,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사실은 아마 60만, 이제 여자들까지 하면은 뭐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1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 100만 명이, 자신을 포함한 그 1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우리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 죽어야만 이 40년 길이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20세 이상의 성인들이 다 죽는 것들을 이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포함한 모두가 다 죽어야만 이 광야길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모세가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시편 90편은 바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결국에는 이 광야길에서 죽게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자신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자,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이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죽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 그래서 그가 준 어드바이스는 소중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너를 포함해서 2명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녀들이 그곳에서 다 죽어야만 끝나는 그 광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 기도를 지금 모세가 자신들의 후배, 자신들의 동료, 자신들과 함께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의 어드바이스는 저와 여러분의 어드바이스이기도 합니다. 왜? 여기서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한 분 한 분, 심지어 우리들의 자녀들까지,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젠지는 알지 못하고 그 시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없고 그 시간은 순서도 없지만 오늘 이 순간 이후에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알고 어떻게 준비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위로도 받고 준비도 하고 마음 가운데 다짐도 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 저도 순간순간 까먹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이 인생은 너무나도 빠르고 소중하고 확실하게 금방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순식간이라는 말 한번 제가 살짝 언급했는데요, 눈 깜빡할 순자에다가 식자가 뭐예요? 숨쉴 식자입니다. 눈 한번 깜빡하는 그 시간을 순식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좀 더 빠른 시간을 찰나라고 합니다. 순식간보다 100배 빠른 시간을 찰나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비단을 칼로 탁 자르는 시간입니다. 뭐 이게 다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불교적인 용어고, 자,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사라져가는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길던 1년이 4학년, 지금도 기억납니다. 4학년 이거 안 지나가냐, 왜? 빨리 5학년 됐으면 좋겠다. 와, 4학년 안 지나가네. 왜? 그때 제가 이사 가는 그 시간이어갖고 4학년이 지나가질 않습니다. 야, 빨리 4학년 지나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안 지나가는 그 4학년 1년이
그렇게 길게 느껴졌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나이가 어떤 certain age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1년씩 가는 게 아니라 10년씩 그냥 훅훅 갑니다. 남의 집 애들 크는 거 보면 우리 집 애들은 안 크는 것 같은데, 남의 집 애들 크면 어머 너 벌써 대학 갔니? 그러다 좀 있으면 어머 너 벌써 이제 손주를 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순식간에 오늘 지나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1849년 12월 22일 무진장 추웠던 날, 러시아 육군의 중위 출신이었던 한 젊은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28살에 이 젊은이가 니콜라이 1세 황제를 비판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28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진짜 그 당시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왕을 비판하는 그 이제 문구 하나를 읽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28명의 젊은이들이, 러시아의 이 지식인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형 집행을 이렇게 딱 하는데 그 사람이 써놓은 겁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사형 집행 선고문이 읽혀지고 사제가 십자가를 들고 우리에게 마지막 참회를 하라고 알리고, 실제로 기둥에 묶여서 이제 자신에게 총을 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종이 울리면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있다라고 알린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이 포드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28살에 그래서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자기의 소설 백치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딱 5분이 주어졌을 때, 마지막 5분이 딱 주어졌는데 그 5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숨 쉴 수 있는 시간은 5분뿐이다. 그 중에 이분은 동지들과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썼고, 이분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2분 동안 내가 28년을 어떻게 살았나 한번 쭉 돌아보니까 이분이 그냥 훅 가더래요. 자, 이제 마지막 1분 남은 시간은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지구를 한번 쓱 보면서 야,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 하고 보니까 5분이 지나가고 이제 자기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그 황제가 쇼를 만든 거예요. 젊은이들을 이렇게 한번 겁을 확 주고 황제가 사면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젊은이들이 황제가 우리를 사면해 줬구나라고 하면, 정말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처절한 장난을 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 나에게 살아남는 인생에 5분이 있다면 나는 1초라도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겠다. 왜?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1분 1초가 너무나도 아깝고 너무나도 찬란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값준 귀한 시간들입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빨리 지나가고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기에 가장 소중한 곳에 우리의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여기에도 쓰고 저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좀 쓰자 여기도 쓰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가서 나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에 가장 중요한 모든 순간들을, 가장 찬란한 모든 순간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도스토옙스키처럼 눈을 감는 그 순간에 1분 1초의 그 소중했던 순간이 결국에는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때 이제 자기 아내가 주었던 신약 성경을 들고 가서 그 신약 성경을 들고 가서 거기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놀라운 이제 조하벌 뭐 이런 이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반한 그 소설을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소중한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렇게 긴 시간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위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순간,
우리가 무슨 우리 교회에서 부장으로 섬기고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고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그것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가장 왕성한 순간을, 가장 찬란한 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인생은 그 짧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쁘게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기서 아침에라는 저 말이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이른 나이에 만났어요.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의 아침,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은 이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의 가장 젊음과 왕성함을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찬란할 때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내 인생 여정 끝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 포도원의 비유라고 그러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침 6시에 품꾼을 구하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침 6시에 품꾼을 구해왔어요.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침 9시에 또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정오에 12시에 세 번째 사람이 왔어요. 낮 3시에 네 번째 사람이 왔고 5시에 마지막 사람이 왔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한 3, 40분 일하다가 이제 품삯을 똑같이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뭐라고 항의하냐면, 주인한테 아니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아침 6시에 와갖고 거의 12시간을 일한 나하고 저 마지막에 와갖고 30분 일한 사람하고 왜 똑같은 품삯을 주냐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리저너블한 항의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사역을 하기 전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악덕 기업주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30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그 품삯을 주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그것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아침부터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날 때 5시에, 즉 이제 해가 뉘어져가지고 마지막 30분 이제 장비 챙기는데, 마지막 가서 삽 닦는데 잠깐 하고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나도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삽을 닦고 나서 그 주인이 준 그 많은 상급을 보면서 나는 주인을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땀 흘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해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인이 준 그 은혜만 받고 그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제가 어떤 청년 하나가 진짜 조금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청년이 진짜 늦은 나이에, 그러니까 좀 노총각이죠. 노총각 다 돼가지고 막판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늘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아니 이 좋은 거를 내가 30 중반에 내가 알았으니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대학 때부터 알았으면은 내 진짜 더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너는 늦지 않았다. 그래서 이 친구는요 1년에 단기 선교를 2번씩 갔습니다. 왜? 자기는 옛날에 못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내 이 남아있는 인생은 난 더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여름에 겨울에 2번 가는 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못한 게 억울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시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오늘입니다. 왜? 이제 지나간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드셨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이 젊은 날을, 우리 인생을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만약에 우리가 좀 잘 못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네 인생은 이렇게 설계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과감하게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우리 인생들, 언젠가 사라져버릴 정말 말 그대로 페니 하나를 가져갈 수 없는 그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재물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시간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섬길 수 있는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기쁨으로 일생 동안 즐겁게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빠른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뒷받침 되어지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돌아갈 곳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김바나 목사 왜 저러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를 더 위로해 주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디로 사라져버려, 우주의 한 공간으로 그냥 티끌처럼 사라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먼저 예비하러 가노라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기운실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이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유명한 이 참 말 하나 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유학하시면서 보신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웨스턴들의 묘지는 다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파인론 저쪽에 있지만, 옛날에 이 중세 유럽과 모든 이 유럽의 교회들은 다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학하는 동안 그 묘지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글들을 읽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재밌는 글이 있었답니다. 딱 3줄짜리 글인데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가서 딱 읽었는데, 첫 줄이 딱 봤더니 뭐야 이거, 나도 그 이제 무덤에 있는 그 비석입니다.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자기한테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재밌네 하면서 두 번째 줄에 뭐 있나 하고 두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이제 뭐야 이거 하면서 이제 자기가 웃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제 세 번째 줄을 읽는데, 이 세 번째 줄이 굉장히 명언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웃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오는 그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언젠가 눈을 감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셨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내 삶을 안위하셨고, 주의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시는, 여러분 그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이 험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앞에 함께했던 그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함께 그 전쟁을 치렀던 그 수없이 많은 장수들이 그곳에 다 있지만 모세의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이 광야에서 나랑 같이 묻힐 존재들이구나. 그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인생은 아주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정말 포커스를 오직 주님께. 내일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내일은 없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내일 내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오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마음, 소중하게 기쁨으로 그와 함께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 노래지만 찬양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뭐예요? 예수 인도하셨네. 야, 이게 이제 진짜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하고 너무 잘 맞습니다. 인생을 다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후렴이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벗고 하는 말,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저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며 갈 때, 어려울 때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도, 시험과 환난이 많으나 그때도 예수가 인도하셨네. 3절은 이렇습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마지막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가 인도하셨어. 나의 무거운 모든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가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이 뉴욕에 우리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오셨을 수도, 어떤 야망을 가지고 오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소중한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딱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 6시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 15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유스 패스터 만나갖고 한 14살 때부터 예수님 만나갖고 야, 내 인생은 진짜 이때부터 나는 내 주님 앞에 드리겠다 해서 그 대학 시절, 그 정말 팔팔한 그 시절을 주님 앞에 드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혹시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인 지금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서렌더를 하시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주님이신 놀라운 능력 안에서 우리가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하는 그 관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기독교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기쁨과 찬송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 빠른 인생입니다. 반드시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인생입니다. 왜냐? 주님이 6시에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늘 운전해서 오신 모든 분들은 다 두 눈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주신 그 인생을 후회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야, 주님 오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뉴욕 한복판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능력을, 주신 모든 그 능력과 힘을, 내 두 손에 주신 모든 고난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인생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백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